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 회당장 그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이제 혈루증으로 12해를 고통받는 그런 여인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 앞에 감히 나가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왜냐면 그 당시 혈루증 걸린 여자다라고는 부정한 여인이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 없는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뒤에 숨어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옷깃에 예수의 옷에다가 내가 손만 대도 이 혈루증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뒤에서 살짝 무리의 틈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왜냐면 지금 이제 딸아이가 죽어간다고 하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지체할 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그랬더니만은 굳이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때 이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와서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왜냐면 예수님께 손을 대는 순간 혈루증이 싹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이거를 고치느라고 모든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12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허비해가면서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고쳐지지가 않고 돈만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옷가에 손만 댔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혈루증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갖고 있던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죠. 왜냐하면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었고, 사실 병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나는 더 이상 인생에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그 병든 것도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혈루증 걸린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도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왜? 율법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왜 너 당신 돌아다닙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쫓겨나갈 수도 있고요.
또 매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봤을 때도 이 여인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48절에 보면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평안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3절. 그 이사야서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초반부에는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너도 죄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희 민족도 죄인이고 이 나라도 죄가 가득한 나라고 저 나라도 가득한 나라고 하여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 40절 이상 넘어가면서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면서 이제 끝 마무리는 굉장히 훈훈하게 끝납니다. 이제 너희에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를 사모해라. 이러면서 이제 나온 말씀인데 61장이 이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61장 1절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인용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3절 이사야서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픈 일이나 비통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 막 죄를 뿌리고 죄를 막 뒤집어 쓰죠. 그런데 그거 대신 뭘 준다는 거예요? 화관을 준다는 거죠. 화관을 줘서 그것을 머리에 씌운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통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화관을 주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대신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마찬가지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희락의 기름으로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이게 그 찬송이 여기서 나온 말씀인데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불가능의 문제 가운데서 좌절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죠.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들린 자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저주받은 자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또 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그 근심 변하여 내 찬송 내 찬양 되었고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들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을 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육신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 안에서는 근심 대신 뭐가 나옵니까? 한숨 대신 찬송이 나옵니다. 찬양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가죠.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근심 대신 이렇게 찬송할 이유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질병에 인한 두려움, 또 문제로 인한 두려움,
사실은 그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뺏어가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지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는 병들어 있어야 되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난 취직도 안 되고 또 앞일이 또 깜깜하고 또 잘 되는 것도 없고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고 하지만은요 그 모든 것들이 설마 지금 상황이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간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영혼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든 어떤 얘기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자, 병 들어서 귀신 들린 자도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했고 혈루증에 걸려가지고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여인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영혼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구원의 진정한 절정은 바로 그거란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설령 이렇게 내가 지금 혈루증과 같은 그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게 만약에 없다면요 우리는 정말 비참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건 가난하건 또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있건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거를 자꾸만 제껴놓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그걸 왜 보여주셨겠어요? 너희도 예수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은 그들에게는 모든 구원이 완성된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하죠. 살아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일어난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질병, 저주, 문제 물론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겨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고난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 거지 나사로의 신분이 여전히 비참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누구 하나 흠모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도 또 조롱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럴 거야. 이런 정도의 아마 그런 모욕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불신자들에 비해서 남들에 비해서 전혀 별볼일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딱 신앙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왜? 나는 이미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지옥에서. 이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곳이 지옥 아닙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요 당하고 별짓을 당해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죽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오히려 내 믿음을 더 연단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러지만 전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계속 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 그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죽으면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처하는 사람은요, 마귀도 그냥 질려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통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서로 이렇게 뭐가 이게 통해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뭔가 이게 진전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 딱 들어가면은요, 이게 마귀도 손을 못 대요. 이게 뭐 어디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만 해주시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참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은 아유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기서 그냥 나았다고 말씀만 해주시면은 저는 나은 줄 믿고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야이로 같은 사람은 자기 집에 와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주면 낫겠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간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뒤에서 살짝 옷깃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다 달라요. 강단에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막 엄청나게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 그냥 손 얹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 알고 목사님이 나를 직접 안수기도 해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서 아멘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직접 머리에다 손을 막 꽉꽉 눌러가지고 그냥 막 머리가 빠개지도록 해야지 아이고 내가 그래도 뭐 기도 받았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것을 뭐 누가 잘못했다 떠나서 그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은혜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예.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 나는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안히 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9절에 가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와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딸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가고 있는 길에 뜻하지 않게 혈루증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보면은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뭐 우리 성경에는 따라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 이걸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후에 또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또 만나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가는 길에 회당장의 딸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원통하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원망스럽죠. 왜냐면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원망했겠죠. 그리고 그 순간 절망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그거를 보고 이미 섣부르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감히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끝났네. 이러고 이제 포기한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고 막 기도해놓고 막상 기도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비유 중에 누가 이제 떡을 쥐고 있는데 그걸 이제 나 좀 줄래? 안 줘요. 그래서 홀랑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유 이제 난 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그 사람 목을 그냥 목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그쵸 끄집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이로 회당장의 지금 상황에서는 끝난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나 뭘 받으니 끝났지만은 그러나 끝이 아닌 거죠. 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끝났구나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도도 죽은 다음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대잖아요.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기도. 그죠? 내가 지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죽은 다음에 나는 이 땅에 혜택 못 받지만은 죽은 다음에 자손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런 어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끝까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데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고 나는 이미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을 한다. 결국 그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자,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현대의 시대에도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병은 어떻게 하면은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의학이 점점 발달해서 지금은 암병이 죽을 병이라고 하지만은 뭐 10년 후 20년 후 돼가지고 암병도 쉽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지금 뭐 결핵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런 병들 예방주사만 맞으면은 지금은 치유가 되는 그런 병이 불과 100~200년 전만 해도 그게 불치의 병이잖아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그걸로. 근데 오늘날은 전혀 그런 걸로 죽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병도 뭐 어떻게 보면은 나중 세월 지나서 그런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서울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얻은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큽니까? 천지창조의 사건이 큽니까? 부활하신 게 커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독생되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천지창조는 맘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이 사건은요, 할 수 없어요. 한 번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천지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냥 결국 내 영혼의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이 정말로 귀하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는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든가 또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나 같은 죄인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셨죠. 뭘로 없애주셨나요?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거룩함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먼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급함.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결국 그 조급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옥에서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까지 문제 해결하지 못할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불가능이 없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지금 이제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이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끝났으니까 빨리 이제 돌려보내시고 당신도 집에 들어가서 당내 준비나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조급함도 있죠. 그리고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고 포기함도 있죠. 그럴 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문제라고 해봤자 여러분들도 이제 당하다 보면은요 나중 가서는 별거 아니에요. 점점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다는 것은요 어지간한 것 갖고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젊은 나이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물론 희망적이고 앞으로 나에게 미래가 활짝 열려 있지만은 그 활짝 열린 미래만큼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열정적이고 용기도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상황에 가서는 어떤 경우는 맥을 못 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것에 대한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가본 거예요. 결혼도 해보고 뭐 애도 낳아보고 그리고 키워보고 그러다 보니 나중 가다 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닥 그렇게 그때는 막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 별거 아니었네 이러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젊은이나 또 우리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나 이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일 위로가 됩니다. 예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죠.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갑니다. 독가스실에 들어가려고 줄이 서 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의 외침은 그거였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길로 몰아넣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은 뭘까요? 바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고난의 상황 저런 고난의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천하를 얻은 것보다 어떤 누구를 얻은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솔직히 여기 혈루증 여인 또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만큼 인생에서 그 많은 절박한 문제 그 당한 것보다는 대부분 보면은 그 상황보다는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좌절하지 말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 도저히 이거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로가 같은 곳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왜? 성령을 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이미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국이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마귀 역사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져가지고 믿음에 실족해서 좌절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구원,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것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것도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국이 바로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조급할 이유도 없고 또 좌절하고 실망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또 좌절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그 믿음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양관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설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